Hello, my name is Jay, one of the student ministers here at Embrace Church Melbourne, and I invite you to our Kids Club 2024. This year, Kids Club will be held on Saturday, the 23rd of March from 1:30 p.m. to 5:30 p.m. It's a time where everyone can come and we'll have some lunch, we'll have some dancing time, we'll have some praise and worship and lots of kids activities. Anyone between the ages of 3 all the way up to year 6 is invited. We come and we invite you here to be able to participate and learn the true meaning of Easter. It'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come together, meet some new friends, and possibly see some familiar faces as well. We invite you, welcome, and we hope to see you there.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우리 복음 진단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6절 우리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셔서 우리 3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인브레스 키즈 팀에서 좀 키즈가 현재 좀 세부적으로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브레이스 베이비, 우리 0세부터 1세 사이, 그다음에 1세부터 4살까지 인브레이스 뭐라고 했는데 알려주셨는데 뭐였죠, 전도사님? 안 계시는구나. 1세부터 4세까지, 그 다음에 4세까지인가요? 4세 전까지인가요? 4세까지죠? 그럼 5세부터 이제 또 위에까지 해가지고 3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이제 막 계속 태어나잖아요, 올해. 그렇죠? 계속 태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예배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은 못할지언정 함께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품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또 우리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우리 광고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우리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서로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암송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우리 음악 꺼주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으면 난 사는 걸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난 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 머릿속에 딱 이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우리 암송하기 쉬우니까, 우리 암송료 암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성화, becoming like Jesus, become more like Jesus,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필요했던 거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 폐기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율법은 복음을 주시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거지,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그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 폐기주의라면, 율법주의는 뭐냐면,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 필요해. 근데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해.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복음을 율법주의 쪽으로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막 이쪽으로. 안 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막 율법주의로 땡기니까 어떻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 아니야.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필요 없어. 라는 율법 폐기주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 중간에 서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The Whole Christ라는 책인데요. 이게 과거에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논쟁이 과거에 있었어요. 메로 논쟁이라고 해요. 이 메로 논쟁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 논쟁이 왜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굉장히 설명한 한국말로는 온전한 그리스도, 영어로는 The Whole Christ라는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책이에요. 굉장히 복음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정말 잘 표현했어요. 좀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원하고, 만약 사서 읽기 힘들다 하면 우리 제자훈련에 그 책을 추가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복음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We need the gospel. 그렇죠?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모두 필요하다.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의 역할, 펑션이, 기능이, 롤이 같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케이스,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그젬플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이 뭘까요?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누군가가 유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을, 돈이 한 1 빌리언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어요. 1 빌리언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매년 밀리언이 넘는 돈을 버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여전히, 백수가 뭔지 아나요? 여전히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그 둘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리언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이 나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다? 둘째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다. 왜? 이미 첫째는 매년 밀리언을 벌고 있고 이미 돈이 많아서 이거 줘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여전히 돈도 못 벌고 직업도 없는 이 둘째 아들한테 빌리언을 주기로 유언장을 위를 썼어요. 쓰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첫째 아들이 운영하던 그 컴퍼니가 부도가 난 거예요. 뱅크럽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돈을 다 날리고 첫째 아들이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거지가 됐으니 아버지 유언 받을 그 1 빌리언에서 하프를 날 줘.
아니면 뭐 나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법적으로 본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유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구원도 또한 성화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 후손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은 어디에 나오는 약속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5절, 15장 5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변하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는데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 자손들이 아니라 앞서 봤던 것처럼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이 자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약속할 때 우리 어떻게 약속해요? 우리 신금지 성도님 나랑 핑키 프라미스 뭐 할까요? 어떤 약속 할까요? 저 약속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해주세요.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는 종이에 쓰기도 하겠죠. 써가지고 너 이거 사인해, 아니면 뭐 지장 찍어. 지장이 뭔지 아나요? 한번 지장 찍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속을 하셨던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지고 오게 해요. 자, 짐승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할까요? 반으로 쪼개게 해요. 가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뭐 호러무비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게 자르게 한 다음에 잘라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가운데 뭐가 만들어질까요? 길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만들어진 이 길 사이를,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 그 통로, 그 길을 뭐가 지나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횃불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를 우리가 고대 근동시대라고 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짐승을 반으로 갈랐어요. 반을 가르고 짐승을 나누는 다음에 약속하는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저랑 우리 하은 성도님이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손잡고 예를 들어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약속의 방식이었어요. 우리처럼 뭐 이거 약속해줘 이게 아니라, 짐승을 쪼개서 나눈 다음에 우리 가자, 약속하는 거야, 분명하지? Are you sure?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자. 너 이거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이게 그 당시의 약속 방법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요, 이걸 쪼개고 난 다음에 그
짐승과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즉 짐승을 쪼갠 다음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을 누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혼자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지겠다라는 이 약속을 봐봐, 지켜봐. 이거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쪼개져서 죽어도 좋으니 나는 이것을 깊이 있고 지킬 거야. 아브라함, 너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킨다? 이거 내가 지키는 거야. 너가 해야 될 것은 뭐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 즉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피조물인 창조주의 약속은 피조물의 능력과 피조물의 의지와 피조물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이루어지고 잘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 누가 지킨다고 했어?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지.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율법이 이 약속을 없애버릴 수 있어? 마치 사람의 유언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을 감히 어떻게 율법이 다른 것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어진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은 뭘 말할까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십계명인 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다음에 약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목숨을 걸고 본인이 직접 지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 율법이 이것을 망가뜨리거나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음식을 먹고 유대인처럼 옷을 입어야 되고, 제가 오늘 하얗게 입으니까 저를 보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이돌 같다고 했어요. 또 제가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하니까 이전에는 영화배우 같았대요. 왜요? 어떻게 감히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약속한 것을 어찌 바꿀 수 있겠느냐. 18절입니다. 시작.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지난주에 바라봤던 우리의 성화,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좋은 소식, 굿 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했는가를 향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굿 뉴스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헷갈리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그렇죠? 왜 차라리 율법을 안 주셨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진 19절과 21절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자가 누구일까요? 미디에이터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되거나 하나님께 반대되는, 복음에 반대되는 어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는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는 어떠한 기능, 어떠한 펑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실 때부터. 아니 주신 분이 그거 주지도 않았는데 인간들이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바꿔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 되게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못하겠고 할렐루야는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것은 미국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이따가 말씀 구할 때 잘 들어보세요.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것은 내 성대가 좋고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셔지 이 마이크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마이크의 역할은 소리를 크게 만드는 거고, 물론 어느 정도 보이스를 조절하기도 해요. EQ도 주고 IQ도 주고 그래요. 아무튼 하지만 이 마이크가 저의 음을 바꿔주거나 내 찬양이 은혜롭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율법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이어진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자, 어디에 갇혀있다? 죄 아래에 갇혀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스크립처는 구약의 말씀, 즉 율법을 의미해요. 즉 율법은 우리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있대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618개인가요? 613개 율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every single second까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까 봤던 우리 뉴시티 캐테기즘에서 스티븐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가늠한 거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피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하고 그건 죄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착해질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선악과와 같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저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악과를 통하여 뭘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 그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선악과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가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그래 저거 먹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다른 말로 우리는 생명나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복음이 예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지 율법이 생명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아멘.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뭘 느끼는 거예요? 아, 그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즉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지, 율법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없고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라면 이어서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개인 교사 역할을 했대요. 튜터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종들, 그러니까 종들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노예, 딜로스라는 슬레이브라는 노예가 있었고, 또한 서번트 개념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 중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주인의 허락하에 허용되어진 것만큼의 처벌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했던 적이 있는데, 수학 처음 그 아이를 맡았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 수학이 20점, 영어가 15점이었어요. 어메이징하죠? 100점 만점에. 근데 그 다음 한 3개월 뒤에 그 다음 학교 시험에서 영어는 하나가 틀렸고 수학은 2개밖에 안 틀렸어요. 엄청 제가 잘 가르쳤겠죠, 그렇죠? 제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혼냈어요? 그런 사람을 보여요? 제가 혹시 선생님 혼내요? 어떻게 했냐면 매번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갈 때마다 틀린 문제를 한 개당 푸시업 알죠? 푸시업 한 개당 10개, 그리고 틀린 문제당 해설까지 10번씩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다 쓰고. 근데 부모님의 허락하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내가 오면 저거 하는 건 뭐예요? 저는 카운팅하는 거, 푸시업 하나, 둘, 셋, 넷 이거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하고, 너 이만큼 틀린 거 다음 주에 또 해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애가 영어 하나, 수학 2개만 틀리고 다 맞더라고요. 그러나 푸시업을 시키고, 제가 그렇게 시켰던 거는 대신 어머니한테 미리 여쭤보고 허락하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개인 교사들도 주인의 자녀들을 부모의, 즉 주인의 허락하에 처벌도 할 수 있었다는 거. 뭘 하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뭐예요?
벌 주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주인이 원하는, 즉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한 역할을 몇 살까지 했느냐? 16살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제는 스스로에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개인 교사를 통해 배웠던 대로 살아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무엇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준 역할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언제 주셨죠?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이에요.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 건널 수 없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즉 광야에 들어왔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즉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 즉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이제 그 믿음이 이미 왔대요.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처벌받기 때문에, 개인 교사로부터, 튜터로부터 푸시업을 100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억지로 또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열방이 할아버지죠, 열방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프라이머리 스쿨을 졸업을 하고 이제 세컨더리를 가면 핸드폰을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가 사줬다고 하고 내가 내 돈으로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께서 내가 우리 내 손자랑 약속했는데 너가 왜 그걸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 제가 좀 보태드릴까요? 뭔 소리냐고. 그러면서 핸드폰 가격보다 원래 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튼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누가?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사주시면서 열방에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열방아, 너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아빠 도와서 녹수 개척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해줘. 그 핸드폰으로. 이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부탁이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핸드폰 사줄게가 아니라,
핸드폰 할아버지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안 하면 그 핸드폰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손자, 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핸드폰을 할아버지가 사주고 싶어. 아빠가 보태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보태주고 싶지 않아. 내가 전적으로 주고 싶어. 근데 그 핸드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줘. 그럼 열방이가 할아버지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깜빡할 때도 있어요. 깜빡하면 누가 리마인드 해줘요? 제가 리마인드 해줘요. 그럼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2번 하고 3번 하고 더 많이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아버지 연락 안 하면 이 핸드폰을 할아버지가 빼앗아 갈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왜? 내 할아버지니까. 나는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왜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어진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죄로 인하여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나는 그분의 아버지요 자녀라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자녀를 고아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짐승을 쪼개어 갈라놓고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쪼개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거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켜보기만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쪼개지시고 자기의 몸이 찢겨지고 자기의 몸이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결과는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결과이자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을 강화시켜요.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역할이자
올바른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그렇다면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율법주의도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쪼개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기꺼이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성화 또한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천사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등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요, 이 구원의 약속을 율법주의로 적용하는 사람은요, 즉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냐 말지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른 것도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에게 이것이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율법주의가 돼요. 무슨 말이냐?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 성의가 부족한가? 내가 요새 말씀을 큐티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봉사를 요새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율법주의로 적용하게 돼요. 만약에 구원을 율법 폐기주의로 접근하잖아요. 즉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라 약속하시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접근하면 그 외에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도 율법 폐기주의로 접근하게 돼요. 어떻게? 어차피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의 모습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올바른 반응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몸이 갈라졌어야 됐는데 우리 대신 그 몸이 갈라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증거로, 예수님을 에비던스로, 예수님을 이그젬플로 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하실 분들은 계속 적용하시고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또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우리 함께 또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요, 불안감이 찾아오고요,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뭘 믿었? 뭐에 대한 믿음의 뭐에 대한 부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하셨지, 그게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누굴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 여기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심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이끄시는지 아니 가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낙심된 마음이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약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 낙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낙심된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된 가운데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다가 낙심된 마음이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내 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낙심이, 절망이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주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당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주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몸을 쪼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시고 찢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지신 또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이든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들어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마음껏 흘려보내는 또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